성경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순례의 행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우리의 평생을 전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내 헛된 평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우울한 그런 말씀 같아요. 내 헛된 평생. 살기는 사는데 평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날 저녁에 그 서울의 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에서 그 롤스로이스 보통 4억에서 옵션을 넣으면 8억까지 가는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그 차를 탄 20대 청년이 차를 몰다가 한 그 여성을 들이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대 그 여성이 의식불명이 돼갖고 정말 중태에 빠져 있는데 대형 로펌에서 보증 쓰는 거로 해갖고 불기소로 나왔어요. 얼마나 열받는 사건입니까? 그 다음날 분당에서 서영역 인근의 AK 플라자 분당에서는 또 역시 20대 청년이 차를 몰고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정말 1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분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분이 그 기사를 보니까 60대 여성이라고 나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인데 40년을 인고 부부로 지냈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아마 그 연배가 어떻게 될까? 60대 후반은 될 것 같겠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20대 청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맨날 정말 헐떡거리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잘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힘들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볼 때에 그때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들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아마 더 힘들 일도 많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잠에서 깨고 보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잘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깰 때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스코틀랜드, 영국 쪽이죠. 스코틀랜드에 살던 그 헨리 드롬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말씀을 꼭 묵상하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이 평생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잘 때든 깰 때든 정말 눈을 떴을 때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저 하와이 어디는 또 이렇게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막 집들이 다 불타고 그랬더라고요. 참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산불이 어느 정도 진압이 돼갖고 이제 그 수색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신으로 발견될 거다. 이제 그런 추측들을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의 모습이 그냥 립서비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전해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느끼고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주일날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와 계신 것 같아. 온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교회 오신 그런 표정들입니다. 뭐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헌금캐가 좀 재밌게 생겼죠. 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원통이 지금 하나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 그 원뿔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의 원통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헌금을 넣을 때에 이 시대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수 있겠죠. 세겔이라 그러잖아요. 세겔도 내고 또 그리스, 헬라 돈도 내고 이거는 렙돈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돈, 고드란트도 넣을 수가 있고 데나리온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데 넣는 이 부가 조금씩 다르대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하나짜리인데 여러 개가 이제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이쪽에다가 어떤 거는 저쪽에다가 아마 조금 이제 그 당시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가 헌금 얼마 하나 그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망하기 이럴 데가 없겠죠. 그럼 뭡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폼 좀 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이 모습을 놓고 볼 때 의도가 예수님은 다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함을 헬라 말로는 가조필라 케이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재물 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물 창고. 이게 헌금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함, 이 재물 창고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뭘 넣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넣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금고입니다. 보통 금고에다가 제일 귀중한 거, 귀중품을 넣잖아요. 그죠? 쓰레기를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놀려도 금고를 노리지, 쓰레기를 노리는 도둑은 없잖아요. 왜 재물 창고라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부자들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때 그 신약 그 주석한 이 프린스라는 분은 아마 은화나 금화, 은으로 만든 동전이나 금으로 만든 동전을 넣었을 거다. 부자들은 이제 그렇게 느꼈죠. 자, 그런데 이 고드란타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의 동전인데, 이 고드란트가 그 데나리온으로 치게 되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64분의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제 계산할 때에, 이 고드란트는 그 64분의 1 정도 되는 한 고드란트인데, 이것이 2 렙돈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 1 데나리온을 우리식으로 그냥 아주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한 고드란트는 1560원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3절을 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봐도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형색이 아마 이제 좀 남루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같이 동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아마 했겠죠. 자, 그런데 왜 그 2 렙돈을 넣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넣었도다라고 얘기했을까? 세일 숫자와 헤아릴 양,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수를 양의 차원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드린 헌금의 양은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는 훨씬 양이 많겠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자, 그런데 이 수를 양으로 본다면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수가 많으니까. 또 헌금이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아무도 대답이 없네. 수가 양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는 그런데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넣었다. 정말 가난한 그 여인이었겠죠. 근데 전부라는 표현이 뭘까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뺏기는 게 되겠죠. 세금같이. 뭐 굳이 말하면 뺏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전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양이 이제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료를 주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털도 가려주고, 지금 털가리를 해가지고 그냥 자꾸 비벼. 그래서 내가 털가리 좀 만져주고 그러다가 내가 뭘 좀 잘못 건드렸는지 갑자기 얘가 입질을 해가지고 내 손가락을 꽉 깨물은 거예요. 내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보니까 피가 나. 이거 파상풍 아니야? 빨리 와서 이제 좀 씻고 소독약을 발랐지만은, 그러고 나서 내가 이놈의 고양이 내가 절대 내가 밥을 주나 봐라.
근데 때 되니까 밖에 나가서 또 야옹거리고 있어, 또. 밥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문 열고, 야, 이놈아! 내가 너 맨날 밥 주는데, 그냥 하루에 2끼 그냥. 아침 저녁 주는데 왜 내 손가락은 왜 물어? 그래도 얘는 그냥 쳐다보고 야옹해.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또 줬습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또 밥 주고 나왔어. 그 고양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길냥인데. 우리가 기르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생밥 모르는 고양이도 밥을 주는 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아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전부라는 이 모습은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냥 다 넣고 나서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겠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면 굶어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고 나서는 굶어 죽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 그럼 뭡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셨겠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마가복음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많이 넣는 어떤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적을지라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정말 거기서 편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량이 얼마나 될까? 아주 재미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명을 80세라고 볼 때에 물론 뭐 송년 모임이다 무슨 뭐 동창회다 이래가지고 뭐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평상시 그냥 적정량의 보통 수준을 볼 때에 평생 보통 사람이 먹는 기준이 3톤 트럭으로 9대 정도. 그러니까 약 27톤 정도를 먹는 됩니다. 보건복지부 그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전 국민 1인당 평균 하루 식품 총 섭취량이 1048g. 그러니까 1kg이 조금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을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90년대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71.3세로 나왔더라고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다면 평생 78,124끼. 30세끼가 아니고 78,124끼를 먹는데 이것이 1인당 음식 총 섭취량을 보면 27,290kg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27kg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64톤 정도를 한 사람이 평생 먹는 분량이 나온다는 거죠. 뭐 계산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건 뭐 숫자의 모습이니까. 근데 어쨌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은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디 있을까? 그 기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 때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리턴하는 거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지멋대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순종하며 동행하지만은 이 동행의 모습이 과연 단순하게 그냥 같이 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고민입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도 가끔 폭발하지만은 이 불끈불끈 이 성질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뒤끝은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 꽁하지는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총알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이면 결과가 엄청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러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고 된 사람에게 총알도 같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는 분도 있고 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좋은 것만 먹고 삽니까? 때로는 언짢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싫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배가 부르면 또 괜찮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사는 건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지만은 천국 가는 길이 정말 그냥 그 KTX 타고 그냥 쭉 가는 길이냐? 그 속에서도 많이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불편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KTX 타도요. 좌석을 이렇게 배정받으면 이게 앉아서 가는데 좌석이 없으면 입석으로 가야 됩니다. 내려오는 건 입석도 있더라고요. 급하면 그거 타야 돼. 그러면 서서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자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오고 누구는 서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일생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비명행사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단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일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의 모습은 늘 항상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기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모습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마귀는 들어와서 뺏어갈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응답하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찾을까요? 미숙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과를 깎아먹겠다고 과도를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내가 대신 깎아주지. 위험하거든.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깎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더 편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숙한 상태에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응답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식의 차이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질 않아요. 요즘 그 교사들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교사고 여러분들이 학생입니다. 근데 누가 장난을 막 치고 있어요. 장난치면 안 돼.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아니 대들고 막 그럽니다. 학습 분위기는 고사하고 교사 신변에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이 교사들도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 그랬어요.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그래, 넌 떠들어라. 너 멋대로 살아라.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그러고 가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물론 뭐 시간 지나면 졸업은 하겠지만은 그 학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인성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게 사도,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을 가리킨다라는 게 이게 마음고생이 이게 정신적인 노동이요. 차라리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하게 되면 그냥 까짓거 뼈 빠지게 일하면 피곤하면 쓰러져 자면 돼. 근데 머리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 노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좀 잘 교사들을 상담하고 회복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도마에 올라오고 있죠.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려움과 힘듦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힘듦의 모습을 극복하게 되면 더 즐거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사람들이 몸 관리를 잘한다 그러죠. 이게 탤런트도 보니까 진짜 몸매가 아주 예사가 아니던데.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시간 나면 헬스 가가지고 몸 그냥 단련하고 몸 만들라고 그러는데 와,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야 자기 몸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살다 보게 되면 뭔가 모르게 불규칙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들을 잘 못하는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디까지가 이게 정말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훈계인지 이게 좀 선그게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지적하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봉변당하게 되죠.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은 수분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분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책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은 부딪혀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연마가 돼야 됩니까? 단련이 돼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부딪히는 점 속에서 우리가 가다듬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이 막 웃으면 그 사람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 하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유 있이 웃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정말 웃는 그런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이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미소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은 좀 이렇게 무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좀 예민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나한테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에게 기도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가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피곤에 쩌들려서 교회에 왔는데 더 피곤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럼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알코올을 찾아가고 마약을 찾아가고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 영혼의 위로를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할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거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